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 불러보아요. 하나님의 이름 내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로 연말 기도주일 5번째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이 아침부터 드려지는 혹은 저녁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도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죄, 한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피테르 브레헬의 또 다른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바로 피테르 브레헬이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인 바벨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그림은 다 한 번씩 보았을 겁니다. 브레헬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 그림을 플랑드로 지방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요, 그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10년 전에 로마에서 본 콜로세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피테르 브레헬은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네덜란드의 현실, 벨기에의 현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림에다 동그라미 2개를 해놨죠? 여러분이 보기에 그림 왼쪽에는 정말 많은 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도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 딱 봐도 항구 같은 느낌이 나죠. 왼쪽에는 빼곡하게 채워진 집, 그리고 오른쪽에는 멋진 항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항구 도시를 뜻합니다. 그 항구 도시 한가운데에 바벨탑이 세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원숭이에 대한 그림 봤던 거 기억하죠? 그 원숭이들이 있었던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모습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해상무역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배도 많아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모습이 바로 이 그림 양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벨탑처럼 쌓았을까요? 이들은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요, 참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 외국인들이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오늘날로 치면 대사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대사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미국 각 나라에서 보낸 대표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 한 100여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모여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유럽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고 또 전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전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이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안트베르펜이 바벨탑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과 경제와 힘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꼭 바벨탑 모습 같지 않나요? 원래는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민족도 같고 생각도 같고 어쩌면 나라도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들 중에서 그들이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시날 땅이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와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계속 쌓는 탑이 결국 하늘에 닿을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의 말을 섞어버립니다. 서로 다른 말,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탑을 파괴함으로써 바벨탑은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들이 쌓다가만 바벨탑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돈과 힘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네덜란드, 벨기에 그 외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았지만 그 탑은 결국 쌓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왜 이들은 탑을 쌓고 단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 잘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 말은 땅에 흩어져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이자, 대신에 우리 이름만 땅으로 흩어지게 하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넓게 너희가 퍼져라 라고 했지만 이들은 높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고 흩어버리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이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항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탑이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화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탑 꼭대기에 보면 구름이 낀 거 보이나요?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할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 아래쪽에 보면요, 나중에 이 고화질 사진으로 한번 다시 보셔요. 거기에 보면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계속 건설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기초가 부실한 것 위에 지어가는 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으로 그들의 부와 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과 부와 욕망을 위한 탑은 금방 무너지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 역시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걸 어쩌면 예견하는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모든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모양처럼 아무도 그 기술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성경절을 볼까요?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했던 그 계획들은 사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탑을 세우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고대의 인류, 기술과 욕망으로 탑을 쌓고 있는 현대의 인류, 이들의 미래 모두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 죄를 겪게 되면서 한없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이 되려는 것, 증명하려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욕망으로 쌓은 탑이 무너져 망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꿈꾸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왕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시작되는 변화와 나의 변화된 상태 때문에 주변에 끼쳐지는 선한 영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감내하는 욕망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망해가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초청하고 돕고 봉사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지를 결정하는 시간,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에 맞추어서 가족들과 혹은 개인적으로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